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기도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오늘 여튼 이 기도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여튼 그 말씀 하시나 마나 다 알고 있으면 뭐 100점이잖아요. 그러면 뭐 알아서 잘하면 끝나는 거죠. 여튼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기도는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내가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해결책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솔루션이죠. 해결책입니다. 그 이제 특히 이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네. 뒤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님이 마무리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는 종말이거든요. 주의 재림 때. 그때의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늘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데 그걸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불의한 재판은 어디 서초동의 어느 판사를 말하나, 아니 지방법원의 판사를 말하나,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사를 말하나,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떤 불의한 재판을 말하는 건지. 또 과부라고 했는데 한국의 과부인가 미국의 과부인가 어디 과부를 말하나, 무엇을 말하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 무턱대고 뭐 영적으로 뭐 푼다. 그러면 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그냥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그냥 늘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하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그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한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 이걸 오늘 잘 깨달아서 특히 인자가 올 때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인자가 올 때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뭐를 깨달아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신다고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라 그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인자 올 때 믿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잘 해도, 기도를 잘 알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상고해 보는 거죠. 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 주부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신다. 8절의 말씀 있잖아요. 예? 8절, 7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랬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즉 그 원한 한 맺힌 그런 그 소원의 기도를 속히 갚아준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경우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사방에 아주 사면 초가에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도 있죠, 그죠? 사방팔방으로 꽉 막혀가지고 출구가 없이 도대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위경에 처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은 전혀 낙에는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위경에 처할 수 있고, 아주 캄캄절벽에, 사면초가, 출구가 없는 그런 그 난감한 위경에,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말씀해요. 어떤 경우, 특히 그렇게 아주 그 위경에 처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깜깜절벽에 처해 있으면 말이에요. 사면이 아주 초가, 캄캄한, 어디도 이렇게 나갈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하늘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은. 사방에 깜깜하게 절벽이 되고 막혀 있어도 하늘은 뻥 뚫려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건 사실이에요. 하늘이 뻥 뚫리는 건 하늘의 셋째 하늘이죠. 거기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것이 뚫려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캄캄절벽 속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자기 속에 있죠. 캄캄절벽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준 성령도 자기 속에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위경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고 또 그 성령이 자기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 하늘이 뚫려 있고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 속에도 계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위경이고 캄캄절벽을 생각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다 시행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줘 희생하기까지 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다른 것, 지금 캄캄절벽 절망 속에 있는 이것도 어찌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는 게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이에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믿으셔야지. 믿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7절 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한 거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그 택한 자들에게 택한 자들이 부르짖는 그 원한을 오래 참고만 있겠느냐. 속히 갚아주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약속, 주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자임을 믿고 깨닫고 믿습니까? 우리가 택한 자인데 택한 자임을 믿고 깨달으면 택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속히 오래 참지 않고 속히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택한 자냐 이거야. 택한 자를 우리가 깨닫고 믿느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택함을 받은 표예요. 택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사람교회 지금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택함 받은 증표예요. 뭐냐면 주사람교회는 하늘나라에 농명된 교회인데 여기에는 하늘나라의 가장 큰 복을 받을 분깃이 그 주사람교회 지체들에게 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분깃을 받을
그런 그 복된 자에 자기가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 되는 게 주사람교회 다니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주사람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택한 것이 아니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택한 것의 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속히 택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바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인데 지금 말씀이 전부 이제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 인자가 오는 것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냐?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자들이 지금 있겠느냐? 없다는 거, 별로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그런 믿음이 많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여, 즉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비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인자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이 그것이 뭘로 되느냐? 주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즉 이것은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택한 자들이다 하고 확신되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유를 깨닫고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뭐가 해결? 주의 재림의 때에, 그때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제 그래서 계속 말씀은 이제 그 1절에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느냐 이거예요. 직접 그냥 딱 부러지게 이렇게 직설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해요? 이게 지금 누가 보면 18장 그렇지만 비유를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 게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13장 비유로 계속 말씀했죠.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예수님 비유로만 말씀하시냐? 비유로만 왜 말씀하시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답했느냐? 내가 비유로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만 알도록 허락됐기 때문에. 뭐가? 천국의 신비가, 하늘나라의 비밀이 제자들 너희들에게만 알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인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보아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 비유로 말하는 것은 천국의 신비가 너희들에게만 알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를 신랑으로 맞이할 자들에게만 이걸 깨닫게 하려고 알고 그렇게 그 허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 제자들에게 알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비유가.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죠. 들어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요즘도 많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 여기 전제가 비유로 해서 깨닫도록 허락된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자 신앙에 있는 자들만이 깨닫도록 허락이 되는 거예요. 제자 신앙이 뭐냐면 그 12지전 죽었죠.
그 지금 12제자는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누구냐? 그 12제자와 같은 신앙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고 알게 하고 이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이제 해당된다 이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의 제자의 신앙이 뭐를 말하냐? 이제 그거죠, 그죠? 근데 그것은 누가복음 14장에 26절, 27절, 33절에 아주 똑부러지게 예수님이 세 가지로 제자 신앙에 대해, 제자에 대해서 그 조건이라고 할까 자격을 딱 말씀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의 부모 처자, 육신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본토까지 다 미워하고 나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다 이래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쫓아야 나의 제자다 이겁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의 소유의 모든 소유한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는 자가 나의 제자다 이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거죠. 그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대입하면, 나나 여러분 대입하면 이거 뭐 제자 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은 다 후차로 돌리고 예수님 제일주의의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번이다. 예수님 최고, 예수님 지상주의, 예수님의 제일주의로 딱 중심이 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것은 다 배설물 버리는 거예요. 네?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 다른 지식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바울이 말한 것은 지식에 관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신 영생 이외에 다른 것은 다 그 쓸데없는 걸로 그것은 신경 안 쓰는 거죠. 예? 무슨 말이겠죠? 나와 여러분이 주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나 신앙의 중심 어디냐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목배임 받게 될 것을 딱 그것을 믿음으로 하여 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순교하려고 가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정절 때문에 순교제물을 바쳐질 것을 믿음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다른 건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제자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제자신앙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8절까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한맺힌 원한이 무엇이며 이것을 막 풀어달라고 막 계속 강청하니까 결국 불의한 재판을 들어주죠. 예? 이것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주의 재림에 그때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자 이거예요. 복된 자가 되자 이겁니다. 이 비유를 깨달아서 이 진리대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2절에 그 나오잖아요.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그랬죠. 그 4절에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고 그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그랬죠. 어떤 성읍을 말하죠. 어떤 성읍은 헬라어로 예수님 말씀에서 폴리스라고,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읍이 뭐 의왕시, 서울특별시, 뉴욕시, 동경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게 폴리스라고. 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의 교회. 예? 바벨 성읍은 음력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뉴욕시나 무슨
동경시나 서울시 무슨 타락한 무슨 그 소돔성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폴리스라는 성읍은 한 성읍 있다고 비유를 한 건 한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교회는 누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가 있잖아요. 성도들의 영적인 것에 관한 게 이제 한 성읍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한다고 해요, 성읍이. 교회는 그냥 그 허공으로 텅 빈 게 교회예요? 성도가 그 교회, 예수 믿는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걸 지금 말한다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죠? 이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에 대한 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한 성읍이 있다고 말씀한 거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성읍에 되어진 이름 전부 뭐예요?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영적인 그런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한 성읍이 있다는 게. 그 비유로 이것을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한 성읍이 있다는 거 그런 말씀에 교회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 신앙생활에 대한 것과 영적 상태 뭐 이런 거에 대한 진리가 한 성읍에 있다는 걸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이제 재판관이 나오잖아요. 예? 재판관이 2절과 4절에 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이거죠. 이 재판관이 아주 굉장히 불의한 재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불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문자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문자대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판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죠. 검사나 피고나 뭐 교인들, 이게 교회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성읍에. 재판관이 성읍 안에 있어요? 성읍 바깥에 딴 데 있어요? 성읍 안에 있으니까 교회에 관한 것, 교회 성도의 영적인 것에 대한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관을 생각하면 안 되지. 교회의 성도에 관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죠. 영원 자존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시죠. 또 우리 생명으로 났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 생명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 있잖아요. 육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요. 무슨 뭐 영생이고 심판이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거기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육은. 예? 그 육은 하나님 영생과 심판과 아무 관계 없는 것다.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안락생활 하다가 그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그 이후에 무슨 뭐 심판이고 무슨 뭐 영생이고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은 육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지. 성도의 육이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의 육이다 그거예요. 육이 뭐라고?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거예요. 왜? 사람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도 무시한다는 것은 육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육은 육만 보는 거예요. 겉에 육체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는 다른 사람의 뭐가 진짜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아들의 영이 진짜죠. 그 아들의 영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뭐냐면 그 아들의 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희생하고 피 흘려서 속전을 치르고 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그 성도의 그 영혼의 아들의 영혼의 그 존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존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육은요.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 즉 다른 그 육체만 보는 거예요. 육만 보는 거죠. 그 속에 그 존귀한 아들의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속죄를 치르고 사신 어마어마한 귀하고 소중한 존귀한 존재라는 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시는 이런 거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육이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그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육체가 건강하게 병 안 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면 최고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예? 근데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그게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그죠? 육이 재판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정말 움직이고 무슨 일을 하려면은 그 최종 결단을 결정하는 것은 육이죠. 육이 결정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육이 뭐 꿈직거리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육이 딱 틀어주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게 육이 재판관이라고 해요. 육이. 예? 불의한 재판관 아시겠습니까? 그 재판관이 뭐예요? 법원에 있는 판사가 아니고 한 성읍에 있는 재판관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육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성읍에 재판관이 있다. 이거예요. 뭐 그냥 깨달으십니까? 꼬풀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부가 나오죠. 과부는 재판관에 대해서 대조적인 거예요. 반대죠. 재판관이 뭐라고 했어요? 육이죠. 그 육과 반대는 뭐요? 영이죠. 이 과부는 영입니다. 성도에게 육이 있으면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육이 있으면 영이 있죠. 영이라고요. 영인데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 중생한 영이고 살아난 영이고 말씀에 의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제 영을 이제 하늘날 보게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영을 뭐 거듭나기도 하지만 중생도 시키지만 영을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기업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도 하고 또 믿게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을 그렇게 보게 하고 믿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영이 되어 살리심 받았고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이 되면 혼을 주장하죠. 영이 혼을 주장하죠. 혼이 육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려 그 영이 본 그 영광대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과부가 아니죠. 이게 열매 맺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과부잖아요. 과부라고 했잖아요. 한 맺힌 원한이 있잖아요. 그걸 풀어달라고 지금 막 강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부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제 그 기능적인 거예요.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이죠. 그 몸의 구성 요소는 그 영혼과 그 몸으로 육체와 영혼과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죠. 예?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는 뭐냐면 과부는 영이 과부인데 지금 이 과부가 영이 성령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영광,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었고 예수님과 같이 영적 깊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걸 잃어버렸어도 과부가 되는 거지만 중요한 부분은 끄트머리 주님이 인자가 때 이 믿음을 보게 되냐와 연결되는 거예요. 결론과. 즉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그 신랑이 필요하다고 해요. 영으로 소원하는 것. 과부가 원하는 그거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예? 성령이 영을 사로잡고 성령에 의해서 영이 살리심 받고 영에 의해서 혼과 혼의 이제 그것이 영과 일치하여 육체를 주장하여 이제 영이 원하는 대로 하늘의 영광에 없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과부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부의 한이 맺힌 거예요. 원한과 같은 그런 그 한이죠. 예?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과부가 아니 이제 과부가 그 원한을 이렇게 강청하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들은데 그게 나오죠. 5절 이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인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느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제 그러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을 부르짖은 원한을 갚아준다, 속히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부가 강청하는 것을 처음에는 안 들어주고 두 번째도 안 들어주고 세 번째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안 들어줬었는데 너무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너무 나를 불의한 재판을 괴롭게 함으로 결국은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준다 이거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예? 이 불의한 재판의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깨달으라 그거죠. 예? 무슨 말 알겠죠? 예. 이 불의한 재판은 육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재판관이 그 아주 귀찮게 되고 막 그냥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이 원하는 바는요. 그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리고 병 없이 안락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육이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영이 바라는 것은 뭐냐? 과부는 영이죠? 영이 바라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딱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제자들 너희들은 영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저들은 제자들의 영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서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느냐? 졸고 자고 있다 이겁니다. 졸고 자는 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육이 잠자고 졸고 잠자는 걸 원하는 거죠. 예? 영은 준비되어 있어서 제자들의 영은 준비되어 있어서 준비된 대로 가야 되는데 그건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이제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이 그거고 42절에 이제 일어나 가자. 나를 배반한 자가 왔도다 하고 이제 일어나 가자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혔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영이 준비됐다. 이제 이후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영이 준비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금초대교회의 지체들은 똑같은 거예요. 분기시에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제자신앙.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첫째 부활의 영광의 기업이 준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신고시켜서 첫째 부활케 해서 그때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영은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육이 연약하다는 건 육신이 더 강한 거죠. 이제 육체대로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기능적으로 뭐가 있다고?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했죠. 이 혼이 이 마음이요. 깨닫는 마음으로 올바로 영에 의하여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혼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이라. 깨달은 마음으로 뭘 해야 돼, 혼이? 영에 순종해서 영혼이 되어 몸을 주장해서 영의 수원에 이르는 하늘나라 영과 합한 열매를 맺는 몸으로 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 깨달은 마음이 육이 성령을 거스리며 육체의 소욕대로 나가잖아요. 이때에 이 혼이 육에 붙은 거예요.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을 따라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육은 졸고 졸고 그거보다 졸고 또 푹 잠자는 걸 원하잖아요. 예? 영은 준비됐네. 그죠? 예. 그 영의 소원은 뭐요? 준비된 그것을 알으니까. 즉 주님 재림 때 그의 신부가 되기를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를 원하니까 그 길로 가야 될 것이 영이 소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으로 가는 것과 정반대죠. 근데 혼이 깨달은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가서 육을 따라서 육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데에 거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그 혼육이 되는 거죠. 영혼이 돼야 되는 혼이 말이지 영에 붙어야 되는데 육에 붙었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예요. 그 과부. 얼마나 그게 답답해. 영이 소원하는, 영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가야 되는데, 영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이 육이 말이죠. 제멋대로 가는 게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이 맺히는 거지. 이게 원한 같은 그 한이 맺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안 돼? 안 되지. 안 들죠. 불의한 재판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이 된다. 불의한 재판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하자 이거야. 육은 싫죠. 좀 더 자자. 새벽에 잠이 쏟아지는데 그걸 그냥 물리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면 육은 싫지만 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철야도 나와서 기도한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철야로 다 기도한다. 육은 싫죠. 영의 소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귀찮고 아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주 치명타죠. 이제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되면 아주 완전히 기부합하는 거예요. 몸이. 육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주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믿음을 보겠냐 이거예요. 정말로 신랑 예수님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신부의 신앙에 쓸 수 있기 위하여 새벽에 늘 그냥 기도 먼저 하고 무장하고 금요일날 철야야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천심전력 재림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열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와 같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 보겠느냐는 그 믿음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진리를 깨닫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절박한 기도, 정말로 한 과부의 한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것으로 기뻐하는 일은 모든 짐에 사랑하는 것을 머리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